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3절,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추석은 7일에서 열흘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의 즐거움과 쉼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충호 예배를 드리고 살아온 삶들을 나누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가정만의 특별한 부담이 있습니다. 신앙 문제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을 격려하고 거룩한 결단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앙 이야기가 부담이 되어 다른 주제의 이야기만 나누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앙과 관련한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은 가족과 친지들 간의 미묘한 긴장을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현상은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가정의 신앙 문제는 곧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또 한국 교회의 신앙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 문제일 것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때 교회의 청소년, 청년들 수가 급감하는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청년들이 신앙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의 하락은 다음 세대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가정과 각 교회와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참담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매각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출현은 비극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그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 가나안 정복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모두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머리와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요,
온전한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신앙이 계승되지 않아서 신앙이 없는 세대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계승되지 않아서 신앙이 없는 세대가 주류를 이룬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주류가 되어집니다. 이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신앙을 개성받지 못한 사람들,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니까 이들에게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악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림과 더불어서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은 참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의 특권과 복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버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들의 실천은요, 무기력입니다. 무기력하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노략을 당합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땅이 만만하잖아요. 적은 땅이 아니고 인구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이들보다 더 적은 나라, 더 적은 소국, 작은 인구의 나라들의 도시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요. 근데 이들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력, 그 연약함입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 넘겨집니다.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에 이게 내려진 그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세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실체.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이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단들에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기력이 없어요. 저들은 활개를 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단들에게로 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속화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갖가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런 절박한 상황임에도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식이 약합니다. 위기의식이 약한 것, 이 자체가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아직도 그저 자기 만족의 신앙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당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멸을 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기력의 극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으로 내달리도록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등을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책임입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열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교회보다도 한국 교회는 열심히 있습니다. 새벽기도 한국 교회만이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많이 섬겨요. 어느 것 하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스릅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 열심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고상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섬김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순전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심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이런 종교적인 신앙의 한멸을 느낍니다. 기성세대는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했습니다. 목적과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이 세속화되거나 율법화로 변질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사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은요 곧 내 제자가 되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 이 말씀입니다.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삶을 가벼이 여겼어요. 제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삶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상에 매였던 삶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해석할 때 그물이 세상이라면 제자는 반드시 세상의 끈을 끊어야 합니다. 그물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히 바뀌어야 하고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세속화된 거짓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들의 신앙 계승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 계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간절하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지만 본이 될 때, 이 삶의 본이 될 때,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의 본이 될 때 사람들이 디모데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은 말보다 강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본은 손을 이루고 덕을 세웁니다. 베드로는 본이 되는 것에 대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 리더들이 어떤 리더십을 형성해야 되느냐 가르쳐주고 있어요. 최고의 리더십은 뭐라 그랬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십은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 볼 수 있어요. 언어가 아닙니다.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성세대의 신앙의 본은 다음 세대에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 그러니까 요즘의 다음 세대는요, 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을 너무나 잘해요. 다음 세대들 자기 관리 잘합니다. 말도 얼마나 조리하게 있게 하는지 몰라요. 오히려 기성세대들보다 말을 더 잘해요. 철저히 자기 변론하고 자기 주장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말이 아니라 삶의 본입니다. 삶의 본 앞에는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비결은요, 우리 기성세대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앞에서 본을 보이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뭐냐면요, 이와 더불어서 치우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우친 생각이 무엇일까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가벼이 여기거나 교회의 주변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요, 내 신앙, 우리 신앙 이렇게 해서 어른들까지 똘똘 뭉쳐요. 근데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저들도 우리가 동등하다 이런 사고가 약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의 대부분이 누구에게 쓰이고 있죠? 기성세대들요. 다음 세대들에게는 요마치 떼줘요. 떼주고는 아이고 아깝다 그래요. 다음 세대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쓴다 합니다. 근데 그 비율 따지면요, 요만치밖에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 중심의 신앙 논리입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음 세대의 어른 구별하여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육체를요, 이방 사람들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요 밑에 하반부 구절에서는 자녀와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와 젊은이, 늙은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어느 한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말은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이것입니다. 어른 세대 중심,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이 환상을 보는 것은요, 젊은이들이 사명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들이 사명의식을 딱 들어가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태도가 확 달라져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젊을 때 사명에 눈을 뜨면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젊을 때 우리 청년들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가져야지 이단이라든지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이나 세상에 빠지면 거기에 인생을 바쳐서 인생을 망가뜨려 버려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했습니다. 신앙의 연륜 속에 주어지는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신앙의 연륜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연륜이 있잖아요. 그걸 딱 모아서 깨달음을, 새로운 깨달음을,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분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모두 각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통합되어 상호작용할 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장년 중심 또는 노년 중심, 어른 중심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또 어린이 중심, 청소년 중심, 청년 중심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하고 함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노인들의 경우, 연세 드신 분들의 경우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꿈과 비전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오늘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목요일, 금요일 뒤에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루는 것, 소망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만 됐어 하는 체념이 많습니다.
뭔가 도전할 마음이 없어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때 노인 시대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비전, 꿈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함께 사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역할까요? 젊은이처럼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함께 기도하거든요. 함께 기도하며 그 동료에게 함께 해요. 이게 세대와 세대가 오로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성세대는 많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다음 세대의 전도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 자신들의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본인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아무리 본을 보여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본인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는가 본인의 몫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를 깨닫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기성세대의 본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잘 배우고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또 기성세대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보고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래 하는 거, 이거 자기의 몫이에요. 기성세대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서 내가 기성세대를 보완해야지 하면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신앙을 가다듬는다. 이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기성세대가 연약함에 더해서 다음 세대가 다 나빠진다. 이것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다음 세대 중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기성세대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에 멈추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중보기도 하고 그 약함을 어떻게 보완할까, 자기가 그것을 채울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약함을 보완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요.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것 또한 본인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신의 영역입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권능의 날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지금 이 때가 주님의 권능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니까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헌신의 상태, 순수한 헌신의 상태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했어요. 새벽 이슬은 생기와 활력,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주의 청년 했어요. 이 주의 청년 했는데 단어 자체적으로는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의미하지만 더 원어적으로 보면은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로 나오는 모든 세대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이 표현이 주의 청년들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세대들이 나의 영역이다.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나의 책임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간다. 그렇다면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음 세대를 사용하십니다. 다음 세대들이 시대의 도전 앞에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를 지닌다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충분히 시대를 돌파하고 이 시대를,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의 청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위기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핵심 중의 핵심은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게 하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방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다음 세대들의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세대가 자신의 영역에서 제 몫을 다하면서 서로 연합할 때 이때 합력하여 선을 이룸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을 온몸으로 인식하고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설 것인가 답을 얻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긴 기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